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 목소리로 손뼉치며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소망 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함께 고백합시다.
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만 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리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를 주님의 크신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LA 한인 감사 한인 교회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전멸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성화 목사님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또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즉 이 세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유독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었고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즉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에도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중요한 자리에 다녔을까요? 성경에는요,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다녔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행적이 드러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실을 추정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요, 참 교만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성품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섞여 있는 것을 아마도 꺼려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자, 이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곧 제자들에게 다시 묻지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문음에 대한 정답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정답을 말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요, 주님을 책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아주 교만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죠. 결국 예수님을 책망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요, 흔히 베드로를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사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한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베드로보다 한술 더 떠서 그 성격이 더 엄청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형과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배척하자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예수님, 이 마을 전체를 불사릅시다. 자,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요, 이들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 자, 이 뜻은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불같은 성격 위에 이 두 형제는 또 아주 당돌한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형제는요, 자신들에게 주님, 나에게 한 자리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다음으로 넘버 2, 넘버 3의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권력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그런 존재였음이 분명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요, 괜찮은 제자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승복한 그런 제자였을까요? 사실 그 남은 제자들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불같은 성격, 그리고 교만한 성격은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의 성격도 만만하지 않음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이 나머지 제자들도요,
집이 아닌 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했던,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던 이런 사례를 본다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도요, 자, 그들의 성격이 만만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높은 산은 변화산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요, 자, 땅에 있었던, 밑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한 이 사건은요, 사실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자,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시간,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없는 이 시간,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는요, 자, 자신의 권능을 드러낼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서기 좋아하는 세 제자도 없고, 만약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미 제자들은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 오늘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못합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자, 주님의 권능을 받고 있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한 아비의 이 고백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세상적인 평가가 아닐까요? 자,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고 묻는다면요, 모두가 다 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사역의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이 문음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바르게 기도를 드린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오늘 귀신을 들린 한 아버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아버지가 드린 기도가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능력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이 믿을 만큼 아주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9명의 제자들을 볼까요? 자, 이전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자신감이 마음속에 아주 가득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제자들과 출발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운가요? 나 믿음 별로 없어요. 내 믿음이요, 정말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앞다투어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텅 빈 상태임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무능한 상태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했어요. 그런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믿음을 얻기 원했고 힘써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다고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교회를 몇십 년 혹은 몇 년 다녔다는 것에 비례하여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믿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자, 그것은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워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자신들을 통해서 더 큰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모습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의 교만과 또 그런 모습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랑, 그 교만함이 결국 능력은 행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변론만 잔뜩 늘어놓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익한 존재이며 가난하고 목마른 상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 앞에서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주님이 도우실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